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꼭 마주해서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TV나 책, 신문,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 어쩌면 우리는 말에 포위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말은 어디에나 있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일까요? 거짓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파멜라 메이어는 그의 저서 거짓말 알아채기라는 책에 인간은 하루에 100번에서 200회 정도의 거짓말을 하며 누군가 첫 대면을 했을 때 최초 10분 동안 3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그들이 종일 한 말을 모니터한 후에 통계를 냈는데 그 결과도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회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6개월의 어린 아기도 가짜 울음을 통해서 엄마를 속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어린 거짓말쟁이라는 책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만 2세의 어린이의 약 30%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3세에는 약 55%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4세 이후가 되면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85% 정도가 다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거짓말할 줄 몰라요. 그러나 속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헬드맨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 대부분이 엄청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인기가 없었던 이유를. 이 말은 진실일까요? 일부 예배 때 하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거짓말 그러던데. 맞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이 말은요? 거짓말. 그러면은 무슨 말이 진실일까? 무엇이 거짓일까? 그냥 모호해지는 상황 금방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고 또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아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때를 놓쳐서 불가능해진 영역도 있고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실들을 조작하는 것이죠. 10여 년 전 우리 사회는 공인들의 학력 위조로 인해서 소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허세와 과장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나를 더 놀랍게 보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에게 닥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잘 반응을 합니다. 잘 적응하죠. 대인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게 하려거나 시간을 벌어본다거나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의 저자인 간바 와타루는 이 거짓말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의 방법으로서의 거짓말은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 거짓말을 기술이라고 봐야 될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성경은 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을 속여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나라마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입니다. 도둑질이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이 절도가 범죄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무식하게 남의 것을 훔쳐올 수 있어. 머리를 써야지 하면서 머리를 써서 속여 훔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 2014년까지는 이 절도가 범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사기 발생 건수가 절도 건수를 넘어섰고 지금은 절도 건수의 배에 달하는 사기 건수가 지금 범죄 현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 37개국 회원국 중 사기가 우리나라가 1위, 그리고 횡령은 러시아에게 안타깝게 밀려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데에는 말이 많습니다. 2010년 이후에 사기 고소가 수월해졌다. 그래서 사기 고소를 쉽게 하다 보니 이러한 수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온 거 아니냐, 뻥튀기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 따져보면 이 시기에 온라인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관련 사기 급증, 또한 보이스피싱들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기가 1위를 차지하게 된 주 원인이 뻥튀기가 아니라 사기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남을 속여 피해를 끼치는 것은 상관없이 돈만 차지하면 된다라는 우리 사회의 희미해진 윤리의식이 사실은 더 염려스럽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도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들에게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고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할 거냐라는 질문에 37.1%가 나는 10억 받고 1년간 교도소에 갔다 오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억만 받게 되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도, 범죄를 하는 것도, 그로 인해서 1년간 복역해야 되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고등학생들의 54.7%가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10억을 받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불을 지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는 게 쉽지도 않고 신고해도 실제 피해 회복과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범인 모두, 사기를 한 범인 모두를 검거한 경우는 전체 사기 사건의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거하지 못한 것은 80%죠. 사정이 이러하니 사기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사기를 쳐서 잡힌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하는 그 피해금 회수나 피해금 보상에 대한 자료를 보면 더 기가 찹니다. 피해액을 잡히는 것도 어려운데 잡고 나서 피해액을 회수를 하고자 보니 피해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83%가 넘습니다. 일단 사기 당하면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입니다. 회수율도 17%채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17%는 전액을 회수한 게 아니라 일부가 15%고 전부 회수는 1.6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기를 해도 안 걸리고 만약에 재수 없어서 걸리게 돼서 잡히게 돼도 안 돌려줘도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하나씩 쌓여지고 있는 것이죠. 경찰의 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러한 상황이고 사기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고 잡히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사기 사건은 줄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시는 허망한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여 충만하여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통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합당한 삶을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을 비신자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거듭하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성도는 진리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은 너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사람은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더럽고 못되고 거짓되고 새사람은 참되고 거룩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교회 잘 나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행위로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죄와 죽음과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 속에서 그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과 통치의 문제입니다. 사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다시 말하면 거짓의 원조이자 거짓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착하고 환한 얼굴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말도 선하게 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간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자, 우리나라의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기독교인인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서 이 사회를 신용사회로 만들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설교는 지금 내가 어떤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법을 따르며 사느냐라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을 따르고 거짓말하며 사는 삶이 바로 사탄의 통치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통치권 아래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거짓의 아비 사탄이 이 땅을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이 시기가 한정적이고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잠시 잠깐에 속해 있습니다. 영향을 안 만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입만 벌리면은 뭔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어도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오늘도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것저것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장악하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거짓과 처절하게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심령의 새로움이 끊이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느껴지는 뜨거움과 기분 좋은 것, 그 감정을 성령 충만으로 말하면 그거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불편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옛 자아와 옛사람과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몸부림과 처절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이 있는데 불편한 겁니다. 그래도 이 불편함을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아직도 사탄의 영역 아래서 지배받고 있는 내 옛사람과의 영적인 전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 거짓을 버리는 일, 사탄의 통치역에서 벗어나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 일을 나태하게 대하고 만만하게 보는 풍조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죄랑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 않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들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성화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어떻게 천성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싸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거짓말이 바로 죄와 타락의 시작이자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인 그 거짓말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척하고 있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고 내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고 있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를 부려먹고 있단 말이야. 정신 차려. 그런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잖아. 너희가 너의 권리를 찾아.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의 동등된 위치에서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에게 했던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그 거짓말쟁이, 그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짓말과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봐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너 기도한 거 봐봐.
야, 응답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한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다 무의미한 거 아니야? 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애들 봐봐. 뭐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교회에 몸을 세운다고? 야, 그거 다 교회에서 너희들 부려먹으려고 꾸며낸 거 아니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귀찮고 힘든 일 그거 왜 해? 신앙생활은 어차피 혼자 하는 거야. 안 모여도 돼. 혼자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해. 그것이 예배야. 지금도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늘 흔듭니다. 속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인해 낙원을 사탄이 장악한 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거짓을 통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여전히 거짓의 영역, 타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살고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서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절을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둘러댄 거죠. 거짓말입니다. 물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식사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꼭 무언가 교회에서 함께 하자라고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찌됐든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영역에서 이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발붙이고 사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툭 튀어나온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굴색이 좋아 보인다, 가끔은 예쁘다 라는 친교를 위한 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왜 합니까?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볼까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입속을 차리기 위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쁘다는 말, 좋아 보인다, 멋지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옷이 잘 어울립니다. 머리가 잘 어울립니다. 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악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막 지금 싸우지 마세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예, 삼겹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삼겹살을 먹으면 제가 좀 잘 안 받나 봐요. 조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배부르게 잘 먹었다 할 정도로 먹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돼서 제가 토요일 날은 안 먹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녁에 저희 집 냉장고에 오랫동안 조금,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항상 먹으려고 하는데 토요일 날 발견됐던 그 삼겹살을 월요일 날 저녁에 꺼내서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삼겹살 먹은 티를 내는데 화요일 오전 대부분의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화요일 오전에 저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문 앞에서 똑똑똑똑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지? 하면서 제가 만났을까요? 못 만나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나와도 못 만납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와도 나가지 못합니다. 전화도 계속 와요. 중요한 전화인가? 받아야 되나? 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일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케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식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아무튼, 그거를 모두 다 내놔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놔야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해야 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을 꼽으라면 아마 소화기관, 특히 대장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정직한지, 몸에 안 맞는 것만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 이상 반응을 보일 때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몸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툭툭하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지는 영적인 이상 반응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짓의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를 잡은 그 거짓말쟁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내 안에 거짓말이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올 때 뜨끔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짓말이 아닌 것을 또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로 덮고 거짓을 쌓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진리의 영역 안에 있는 자이니까. 그 사탄의 거짓의 영역에서 빠져나온 자이니까. 거짓과 그렇게 피 흘리게 싸우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거짓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교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데 뭔가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설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말인데 굳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고 10분 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라는데 뭐 이런 거죠. 그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왔다. 뭔가 극적이지 않아요? 뭔가 재밌어지지 않나요? 아닌가요? 화장실에 가서 했는데 누가 문을 쿵쿵쿵쿵 막 두드렸다. 똑똑했는데 쿵쿵쿵쿵 두드렸다. 뭐 이런 류의 그 과장된 표현, 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들여서 안 졸게, 주무시는 분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좀 안 졸까? 좀 재밌게 얘기하면 눈이라도 뜰까? 이번에는 좀 성공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간절함입니다. 좀 용서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함으로 약간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제 아내 이야기를 했는데 몇 주 전이에요. 일부 예배 때만 얘기하고 여러분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면 네가 하든가 니나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고 저희 아내한테도 이거를 물어봤더니 한 거는 기억나는데 뭔 말 끝에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에게 니나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서 저희 아내와 저랑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집에 가서 저랑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뭐지, 내가 뭐 잘못했지? 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찜찜한 기분으로 2부 예배 설교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달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당신을 한 번도 하대한 적이 없고 니나 해라 니나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 라고 따지는데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사과를 했어요. 뭐 거기서 조금이라도 뭐 이런 좀 극적인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알잖아요. 예배 후에 어떻게 되는지. 불편해지니까 잘못하니까 제가 바로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요. 그 부분은 빼시라고, 과장된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마음에 아예 그 예화 자체를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요. 2부 예배는. 예. 그리고 유튜브 보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부 예배는 비공개로 다 돌려놓으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용 뺐다고 설교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조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듣지도 않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들던 사람들이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과장을 해왔던 거죠. 제가 여성들 앞에서 주눅 들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전 당당합니다. 여성들 앞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안 돼요. 거짓말이냐고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전도사 때나 뭐 어릴 때 얘기해보면 사모님들이 뒤에 앉아서 설교 듣는 분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야, 우리 아내는 나랑 같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로비로 나가면 뒤에 있던 제 아내도 바로 이제 제 맞은편에 섭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봐요. 살짝 표정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으면 저 여성 앞에서 당당한 사람인데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편해져요. 물어봐요. 왜?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그러면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죠.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요. 근데 이래요. 이따가 얘기해요. 뭐를 이따가 얘기하자고. 뭐 잘못했냐고. 불편해지죠. 머릿속이 무척이나 복잡해져요. 얘기해주면 설교 때 살붙인 얘기, 과장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 설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그렇게 과장할 필요가 없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줘요. 감사하죠.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 아내는. 저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제가 설교 원고를 꼼꼼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이유에서 저는 설교 원고를 굉장히 꼼꼼히 씁니다. 설교를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고 침소봉도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뽑는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기록되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휘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은 가끔 아쉬움과 한탄의 소리를 지릅니다. 뜬금없이 그냥 뭐 이래요. 그러면 가족들이 놀래요. 왜 뭐 제가 허리를 자꾸 다치니까 허리 다친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원고에 쓰인 대로 제대로 읽기나 할 걸. 왜 괜히 살 붙여서 쓸데없는 뭐를 왜 쓸고.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지만 저는 주일날 저녁에 많이 해요. 감사하죠. 괴로우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로 살고 있고 주변에 목사로 봐주는 눈이 있고 옆에서도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감시해주는 우리 아내도 있고 그나마 그래서 거짓에서 휩쓸리지 않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혼자 살아가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야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짓의 풍파에 그냥 휩쓸려가기 십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거짓에 휩쓸리지 않게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얻은 유익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린다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설령 우리를 윤택하게 해준들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얻은 모든 것들,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이든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이든 인정이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든 거짓의 압이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곧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는 미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과의 싸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겨낼 영역입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다 뭡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속,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짓을 버리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거짓을 버리는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 사람의 삶의 방법은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일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개인의 영성만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몸을 바르게 세운 일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세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방대한 교회의 교회를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성령. 우리는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한 머리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과 같다. 같은 몸은 같은 피를 공급받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내 말에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의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한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왜 공동체 문제로 봐야 하나? 왜 그렇게 확대시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너와 나 사이에 이어주는 그 신뢰의 다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거해야 하며, 거짓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공동체 속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숨겨놓은 것이 있었죠. 사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그들이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나? 한 번 거짓말한 건데 안 바친 것도 아니고 바쳤고 조금 숨겨놨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 그것은 거짓의 영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발붙이는 것을 끊어내시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 재산을 공동체에 헌납한 일로 그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성공했다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올렸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교회의 영성은 파괴되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무리 중에 그러한 거짓말쟁이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지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말쟁이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계속 자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교활한 것입니다. 싫은데 늘 함께하고 경멸하지만 떨쳐내지 않고 비장의 무기처럼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요 진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 사탄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몸부림치시며 빠져나오십시오. 거짓으로 얻은 어떠한 것이라도 경멸하십시오. 그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참된 말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자녀들임을 증거하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해야 하며 거짓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며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거짓과 제된 영역에서 빛과 진리의 영역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거짓에 내어주지 않게 하소서. 거짓으로 얻은 유익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거짓에 대항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들과 참된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진리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거짓으로 얻은 유익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하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